본문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서 다시 비열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이 1장부터 계속해서 2장까지 기록되고 있지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것, 사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회개를 위한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진정한 구속주, 속죄제의 원형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죄인, 인간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인정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1장 4절 5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지요. 1장 15절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도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선포했던 말씀은 바로 회개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장 10절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심에 대한 죄 사하는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셨습니다. 2장 17절에서 보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사하셨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스스로 밝히셨죠.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다시 요약해서 나눈 이 말씀까지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불안하고 이 모든 것의 근원,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하셨죠.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느끼고 실제로 불공평합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대중들을 법과 지식으로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하는 지성인들이 왜 진리를 왜곡하여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일보다는 사람들의 목을 죄이는 일을 합니까? 그것 또한 사람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히고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차별받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것 또한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도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고통이 죄 때문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죄인된 우리에게 결코 있지 않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죄인은 그 죄를 해결받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할 것을 선언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용서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죄에 빠져 사망에 찬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옷,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이유가 저들을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실 때마다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행하심, 이런 것들을 저들이 보면서 크게 놀랐지만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시는지, 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는지,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전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전통과 관습 속에 예수님을 가두지 말 것,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이 말씀의 맥락에 연이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로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3장에서도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으로 반복적으로 안식일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이 안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어난 문제를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과 안식이 분명하게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이삭을 자르는 사건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연이어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안식일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큼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안식일과의 관련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날에 일어나는 한 사건이 아니라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론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그리고 선언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안식일의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원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하는 규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범들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규범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께 항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항변을 듣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십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일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을 범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을 범하였다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하십시오. 다시요.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일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제자들은 밀밭 사이에 길을 내서 앞서서 걸어가고 있고, 제자들이 길을 낸 그 사이길로 예수님이 지금 따라 지나가십니다. 그러던 중에 앞서간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손에 걸리는 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나다를 먹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삭을 왜 잘랐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간복음서에 동일한 이 본문의 병영 구절을 살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기록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꺾어 손으로 비벼 먹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 이거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뭘 하고 있는 안식일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걸 꺾어 비벼 먹고 있다는 것을 문제를 제기할 만큼 자세히 살폈다는 것,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다는 것은 당시에는 밭이라는 개념, 농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밭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니는 어떤 길과 밀밭이라고 하는 밭의 경계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지나가거나 길을 갈 때 특별히 밭과 사람의 길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밭 사이를 헤치며 지나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헤치며 지나가면서 이삭을 꺾어 손으로 몇 개를 꺾어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참고했지만 저를 속 시원하게 이 해석을 해놓은 내용들은 제가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에게 다 전해주고 싶은 뜨거운 가슴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몇 %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그게 참 두려운 일인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꺾어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이삭을 꺾어서 비벼서
먹었다는데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먹기 위해서 행한 일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얼마나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와 이삭을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다만 그 밭에 들어갈 때 담을 그릇을 가져가거나 낫으로 곡식을 대서는 안 됩니다. 손으로 꺾어서 비벼는 먹을 수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아서 가지고 나온다든지 다른 도구를 써서 곡식을 댄다든지 이것은 금했습니다. 이렇게 금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법칙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정한 것은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밭에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은 안식일 날에 밀을 손으로 꺾어 비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꺾어서 비볐다는 것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밀을 꺾어 비벼 먹은 것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따라합시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오늘 읽었던 5장을 근거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금령들을 정했습니다. 안식일에 금해야 할 39가지 금령들을 정했는데 그 39가지의 금령 중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행한 것은 2개의 금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3번째 법령과 5번째 법령을 어겼습니다. 금령 3번째는 콧자에 이르라고 하는 추수 자르기입니다.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가지나 잎 하나도 뽑거나 자르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꽃을 꺾거나 과일을 따거나 채소나 버섯을 채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포도송이를 따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포도가 열리는 가지는 생명의 원천인 땅의 뿌리를 받고 자라는 줄기로부터 이미 분리되어 있다고 저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깎지 말아야 하고 자라는 꽃과 식물을 손으로 다뤄서도 안 되고 나무에 올라도 안 되고 매달린 과일의 냄새를 맡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라나는 꽃은 냄새를 맡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금령 세 번째입니다. 추수하기입니다. 추수하기. 금령 다섯 번째가 제자들이 어긴 제목인데 타작입니다. 타작하기입니다. 쭉정이로부터 알곡을 거둘 목적이나 자연 상태에서 원치 않는 것에서 원하는 것을 분리해낼 목적으로 타작이 금지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과일을 짜서 주스를 만드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단 주스를 빨아내거나 주스를 보관할지라도 순수하게 과일 맛을 개선할 의도로 주스를 짜거나 주스를 흡수할 고체 위에 직접 짜는 것은 또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이 두 가지 금령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추수와 타작입니다. 밀을 손으로 꺾었으니 추수한 일이 해당된 것이고 손으로 비볐으니 타작에 해당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이삭을 잘랐으니 추수하지 말라는 금령을 어겼던 것이고 손으로 비볐으니 타작하지 말라는 금령을 어긴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금령을 어긴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을 잘 연결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답변하셨습니다. 그 사건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를 제기한 답변을 합니다. 한 일을 예로 들어서 변론해 주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을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여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기브아에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기브아에서 가까운 그리 멀지 않는 높 땅을 지나서 사울 왕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지금 블레셋 지방,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지금 충돌이 나 바로 그곳입니다. 그 가자 지구가 있는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주 급하게 도망 나와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을 양식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은 성막이, 당시에 성막이 있는, 그리고 성막이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높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을 21장에 우리가 읽었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는데, 마가복음에 다시 돌아와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아비아달 제사장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아달입니까? 아히멜렉입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22장 20절과 사무엘하 8장 17절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상 22장 20절에는 아히멜렉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무엘하 8장 17절에서는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야라는 선지자 서기관이 되고, 사무엘하 8장 17절에서는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아비아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과 사무엘하 8장을 살펴보면 한쪽에서는 아비아달이 아버지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들이라 이렇게 교차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아비아달입니까? 아히멜렉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둘 다 당시에는 이름, 오늘날도 멋있는 이름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사울의 왕에 의해서 빨리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선조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사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아비아달이 형제인지 이름이 다른 동명이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이 제사장이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높 땅에 도착한 다윗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좀 다오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 왕의 사이인 다윗이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까지 혼자 왔습니까? 라고 묻자 다윗은 대제사장에 말하기를 내가 사실은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나의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다. 나의 소년들도 곧 이곳으로 오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성막에 있는 지금 진설병 외에 자기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떡이니 소년들이 정결하다면 이 떡을 내가 당신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소년들이 정결하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등대, 그리고 떡상, 그리고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6개, 6개 두 줄로 진열되어 있는데, 이 떡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10분의 2 예바가, 밀가루 10분의 2 예바가 필요합니다. 1예바는 22리터 들어가는 통의 크기에 담은 밀가루를 말합니다. 그러면 10분의 2 예바기 때문에 한 떡의 한 크기는 약 4.4리터의 통에 들어가는 밀가루로 떡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12개를 6개씩 두 줄로 쌓아 놓았으니 12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53리터, 약 53리터의 통에 들어가는 밀가루를 사용했습니다. 작은 양이 아니죠. 그리고 이 12개의 떡은 매 안식일마다 바로 구운 떡을 따뜻할 때 성막에 가서 드리고 식은 떡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체한 떡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답변한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윗의 외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과 그의 가족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조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떡을 내어준 것에 대해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책망하거나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지만 아히멜렉은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위한 떡으로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긍휼과 자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로움이 없는 예물, 긍휼과 자비로움이 없는 떡을 하나님께 바쳐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이 다시 강조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긍휼과 자비가 사람을 우선시하는 법인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안식일의 금령은 제사장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떡을 내오기 위하여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돌보는 일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물려내기 위해서 떡을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제사장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히멜렉은 더 배고픈 사람에게 이 떡을 제공함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먹을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아비아달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떡을 내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갔고 그 떡을 내오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아비아들이 행한 죄를 하나님이 지적한 것을 너희가 잊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다음 주에 나오는 3장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한 예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러닝머신을 하나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러닝머신, 고급스러운 러닝머신을 하나 사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박스를 열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머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주의할 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점검해야 될 사항, 그리고 사용 중에 피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용법은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의 몸과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용하다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의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사용하다가 본래 사용 용도는 사라지고 빨래 건조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바리새인과 같은데 너무 귀하게 여기다가 주의사항에 여러 가지를 첨가합니다. 근처에서 물을 마시지 말 것,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니지 말 것, 손잡이에 기대지 말 것, 너무 오래 사용하지 말 것, 여러 가지 등등의, 그래서 머신 근처에 몇 미터까지 근처에 들어가지 말 것에 여러 가지 법령들을 정했습니다. 혹시라도 머신이 고장이 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사용하다가 상처는 나지 않을까 염려함으로 여러 가지 금지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러다가 머신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신을, 기계를 보관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의 사용 설명서는 사용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설명서를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할까요? 안식일과 28절의 말씀을 어떻게 관련지어서 해석해야 합니까?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일,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그날의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잖아요. 안식일의 정신과 그 내용이 그대로 주일날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 정신은 그대로니까 잘 생각하시고 잘 적용하십시오. 안식일 제도는, 자, 우리 숨 한번 크게 들이쉽시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사실은 이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자, 숨 한번 크게 들이십시오. 시작. 이제 잘 들으십시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근본을 둡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의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의 안식과 사람이 타락한 후의 안식 제도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한테 가르쳐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잘 드러내지 않아요. 자, 안식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 안식과 사람이 타락한 후 안식일입니다. 타락하기 전 안식은 타락한 후에 지키는 안식일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타락한 후의 안식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모든 노동을 멈추고, 따라합시다.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후의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노동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타락 전의 안식은 노동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을 멈추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안식, 곧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습니다. 타락하기 전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후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창조와 관련하여 안식일이라 말하지 않고 7째 날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고된 노동을 하다가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휴식하고 하나님이 휴식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모든 날들이 다 같은 의미 있는 복 있는 날이지만 창조의 사역이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날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7째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7째 날 안식하심으로 6째 날까지의 창조를 7으로 완성시킨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다른 날과 구별하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심으로 모든 창조물이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하셨던 모든 창조물, 모든 창조일이 안식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심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여러분이 함께 따라 읽으라고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7째 날은 여호와의 날, 곧 여호와께 속한 안식일입니다. 모든 날이 창조되고 7째 날 안식함으로 이 모든 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 모든 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의 안식일은 일체 노동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첫째 날에 만드시고
사람을 맨 처음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으로 하여금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안식은 노동을 하고 난 후에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쉬는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먼저 안식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창조의 완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 진정한 평안과 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식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곤하고 지쳐서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빠진 우리에게 일체 노동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날들,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 하나님이 창조를 주신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안심을 얻어라, 영적인 평안을 얻어라, 영적인 쉼을 얻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체 노동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진정한 쉼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는 구약의 안식일이 진정한 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진정한 쉼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요 표지적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성육신 하심으로 인자로 오시어 구속하심으로 완성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속의 메시아를 통하여 택한 자신의 자녀, 곧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한다면 바로 그 진정한 의미의 구속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주일은 피곤해. 주일은 너무나 지쳤어. 일주일 동안 내가 일했잖아. 6일 동안 나 쉼없이 달려왔어. 그래서 나 좀 쉬어야 되겠어. 그래서 주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착각하고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여 바리새인들처럼 주일을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동일합니다. 주일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명령하셔. 안식일의 개념은 네가 일주일 동안 노동을 해서 쉬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모든 날의 주인, 우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그 주인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안식일 날 일체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하루를 살아야 하루를 먹습니다. 더군다나 농경사회, 지금 산업사회가 진입되기 전 고대 시대의 노동은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굶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침 동트면 일을 나가서 해가 지면 돌아와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가족 계획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먹고 살려야 될 대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 해 뜨면 나가서 해 지면 일을 종일토록 일하고 저녁에 와서 쉬고 그 다음날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일날 일체 노동을 금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 하나님은 안식일날 6날을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신, 일체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하루를 쉬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너에게 복으로 내가 허락해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열정적인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열정적인 삶을 다 망각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이 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안식일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함으로 우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안식일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날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하여 한없는 교통,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한없이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십시오. 아침에 피곤하고 지쳐서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피곤해, 오늘 내가 꼭 교회 가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에 빠진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다.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다. 내 영혼이 소생되는 길은 이 길이다 생각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